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10월은 1년 12달 중에 가장 아름답고 정말 귀한 달입니다. 여러분의 10월 한 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가장 행복한 멋진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달려왔던 귀한 시간 1월부터 9월까지의 모든 삶 속에 기도했던 것들, 또 바랬던 것들, 모든 소원했던 것들이 다 주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귀한 응답의 축복도 꼭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 광야 후아유입니다. 넌 누구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물어보실 때 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한 지 석 달 되었을 때 신의 광야를 도착합니다. 우리 지금 광야를 보니까 수르 광야 통과하고 신광야 통과하고 그리고 르비딤의 완투 사건 두 가지를 통과한 다음에 르비딤 와서 신의 광야에 도착했던 이 경로가 사실은 3개월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의 배분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 하다가 끝이 좀 좋으려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3개월 정도면 하나님의 훈련이 거의 대부분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선언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누구고 네 자아성이 누군가. 신의 산까지 불러놓고 신의 강에 불러놓고 오늘 이 선포하는데 이 기간이 3개월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를 끌려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 한시 백성을 끌어내서 3개월 동안 탁탁탁 훈련시키고 신의 강에 딱 올 때 3개월 동안에 딱 훈련시킨 다음에 네가 누구냐 가르쳐주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 수르광야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3일길의 어려움이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느낌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것들은 3일길 정도의 목마름 정도입니다. 이미 준비한 것도 약간 있고요, 남아있고요, 약간 좀 타는 목이 있는데, 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정도의 어려움. 예수 십자가, 주님 부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마라의 쓴물에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엘림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죠. 한 2달 정도 좀 더 왔을 때 신광야에 왔을 때 배고픔, 배고프겠습니다. 주여 죽겠습니다 하니까 굶어 죽은 사람 없었거든요. 그냥 굶어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고백했는데 하늘에 만날 내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르비딤의 사건, 목말라, 이제 더 목말라요. 그때님께서 다른 신령한 반소로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아말렉에서 왔을 때 여호와니시 완전 승리를 가르치면서 딱 4가지예요. 그리고 신의 강야를 딱 있는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생하기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가 독수리 날개 너를 업어서.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참 많이 들었던 예화예요. 해변가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주님과 아주 손잡고 해변가를 다니던 그 꿈을 꿨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 사랑의 주님과 손잡고 다니는데 보니까 둘이 왔던 그 길이 발자국이 둘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보는데 한 해변가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만히 그때를 보니까 최근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럴 때 그 해변의 발자국은 하나밖에 안 찍혀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따지시 물었죠. 주님, 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늘 동행하던 그 주님은 어디 가고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그건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어 그 길을 간 거란다. 이게 해변이의 발자국이라는 어떤 사람의 시거든요. 우리 인생이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잖아요. 힘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겠다고 하기도 아우성 치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독수리나개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힘 안 들었어. 아니 수르강야 목마르다고? 야 금방 말았으면 내가 얼른 해결해주고 엘림 줬잖아. 야 신강염 막 배고프다고 먹을 거 없어서 그렇다고? 야 니들 그렇게 원망 내가 이미 알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줬잖아. 리비디 와서 또 목말라 죽겠어요.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얼른 따르는 반석, 따르는 신령한 반석 예수가 그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줬잖아. 그리고 아말렉의 싸움 걸었을 때 너 승리했잖아. 어려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했던 자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시내강야까지 3개월 왔다. 3개월이 내 앞에 온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나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시내강야 뭡니까? 내가 있는 곳이야. 그 광야길은 뭐예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나 만나러 온 길이야. 그럼 신앙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끝까지 가면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길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뭐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앞에 인도하는 그 길을 아니 못 올 길로 만들어 왔겠습니까? 뭐 절벽해 하고 도저히 끊어져서 더 이상 못 가는 길로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정확히 가져보십시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하신다고요? 독수리나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해 왔어. 이 말은 뭡니까? 느낌일 뿐이지. 내가 죽겠어요. 느낌일 뿐입니다. 어려워요. 느낌일 뿐이에요. 답답해요. 느낌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은 느낌이라는 감정을 사실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업어서 내게로 나 있는 곳에 인도한 것이야. 신앙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신앙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느낌으로 하지 말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시나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너희는 내 소유다. 넌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게 사실 우리말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내게 온전한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라. 온 땅이 다 내 것이지. 사실 우리가 봉독한 개역 개정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에 의미는 특별한 보물이란 원어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영어 성경에는 원어를 써놨어요. peculiar treasure, 특별한 보물이다. 근데 그걸 이제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은 번역할 때 특별한 보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탁탁탁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시내 광야를 타고 왔어요. 여기 시내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게 누굴까? 후아요. 너희들 누구냐? 나에게. 이걸 하면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사실 의미론적인 존재로 살아가요.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무의미한 삶이잖아요. 내가 왜 살아? 우울증의 시작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왜 뭐 하는 거야?
내가 왜 살 의미가 없어진 사람들이 뭡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왜? 삶의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의미가 없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뭔지를 모르는, 후아유, 너 누구냐? 너 모르겠어.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못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3개월 만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3개월 만에 딱 신앙을 놓고 네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남은 모든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후하유 너 누구냐? 이 하나님이 말씀한 정체성을 자기 신앙에 정확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은 사실 원가족, 그렇죠? 원가족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뭐 좋은 가정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 아버지, 엄마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가정의 구성원이 그렇게 완벽하게 행복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라오는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그렇게 완벽한 삶이 없어요. 학교 가면 힘들고 때로는 뭐 공급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이 잘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삶에 자기의 자화성이 온전하고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고 자존감이 있게 자아 가치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 430년 정도 노예 생활하면요 근성이 배겨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 이 뿌리가 이렇게 배겨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자존감이 없어요. 자화성이 옳지 못해요.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준들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이 노예 근성을 가진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고 조금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까지 인도할까요? 인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신앙을 딱 3개월 딱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성화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는지 그 성화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 내 소유야. 이 말은 뭡니까? 특별한 보물이야.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보물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익어가는 거야. 내 삶에 특별한 보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보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특별한 보물일까요?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 백성 볼 때 보배로운 백성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말씀 볼까요? 보배로운 자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다른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 말은 뭐예요? 너의 근성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닦아주는 거예요. 너의 근성 뭡니까? 야 그럼 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봐주세요. 노예가 뭡니까? 여러분 주인이 야 이놈아 그러면 예 이게 노예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좀 도와주고 죄송합니다 도와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야 넌 내 특별한 보배로운 존귀한 자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한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정말 짤막한 수르가냐 신과의 리비디 만토 그리고 신약을 갖다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정말 누군지 후하여 넌 누군지 너 보배롭고 정말 존귀한 자.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이 뭐라든 환경이 뭐라든 이 세상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자예요. 난 정말 보물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재앙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야.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예요. 이제 우리가 요 다음에 볼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완벽한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부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가 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제사장 나라라고 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린 제사장 나라는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 말씀, 우리 하나님이 그리는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28장 15절 시작. 너는 판결잉표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깬 보실로 정교히 짜서 만들 때, 그 다음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생긴법으로 새기고, 그 다음에 아론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건 너무 긴 말씀이니까 띄엄띄엄 맞지만 얘는 아주 가늘게 기가 막히게 홍색, 자색, 청색, 금실로 이렇게 흉패를 만들어 가슴에 이런 걸 만들어요. 거기다가 12보석을 달아놓고 12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넣고, 아론아, 너 나에게 올 때는 항상 판결흉패를 앞에 붙이고, 거기 뭐가 있어요? 12보석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쫙 보석마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 앞에 와. 이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린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왜 사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없으신 분은 아직까지 자녀가 있으신 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판결흉패, 여러분 자식들 보석, 뭐 한 명, 두 명, 요새 두 명 많지 않으니까 12명 아닐 테니까 보석이 한쪽 6가지에다, 한쪽은 이쪽 6가지에다 6개 보시 달고 그러다가 자식 이름 들고, 하나님, 이게 믿음의 삶.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하라고. 왜? 네가 제사장 나라야.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여다 놓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아까 뭐 우리 장로 기도해주고 힘들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세대는요, 1년에 빚 감당만, 1년에 개인적 빚이 3천만이 넘는데요. 나라 통계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700인가 800조잖아요. 앞으로 1년, 2년, 한 3년 안에 1000조 돌파한다고 하는 빚이. 이 1000조,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1000조를 어쨌든 묶어놓고 빚 감당을 국민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인 돈이 1인당 담당하는 1년의 비용이 약 3천만 원 넘는다고 해요. 그거 얼마 최근에 지난주에 나온 통계입니다. 통계 수치.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수치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통계 수치. 여러분,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나라가 어떤 거냐면 엄마 아빠 마음속에, 이 가슴 속에 자식 최소한 기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자식 이름 좀 붙여놓고, 하나님, 이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은 뭡니까? 너희 나라가 모든 열방의 나라를 그렇게 가슴에 붙이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하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꿈이에요. 왜 구원했습니까?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왜 그들을 하나님이 당신 백성 삼으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가 내가 선택한 나라인데, 너희 나라가 열방의 수많은 민족, 종족들을 가슴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말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감당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 제사장 나라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큰 광의의 제사장 나라보다는 먼저 여러분이 정말 솔직히 말해서
엄마고 아빠가 맞고 자식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재앙이 돼야 돼요. 다른 거 다 지워도 여기 여러분 가슴속에 판결림표에다가 자식들이 이름 보석 하나씩 붙여놓고 이름 새긴 다음에 하나님 제 자식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대한민국이 800만 크리스찬으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가정이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지를 모르잖아요. 앞으로 800만이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식들 가슴에 품고만 있어도, 자식 없으면 이웃을 품고만 있어도, 제로만 이 기원적인 말문으로 한 번만 쓰기만 해도 여러분 이 나라 회복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좀 오늘 이 말씀 속에 다른 말씀 듣지 말고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제사장 못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은 이런 그림이야. 내가 꿈꾸는 아론아, 그래서 아론에게 뭐 대제사장 합니까? 12 보석 만들어 놓고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겼어요. 그리고 아론아 꼭 넌 내 앞에 나올 땐 판결 흉패를 붙이고 내 앞에 서. 내가 그러면 그 보석에 있는 이름, 그 지파를 보고 내가 내 이름을 축복할 거야. 이게 아론을 향한 제사장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며 처음부터 뽑을 때 뭡니까? 제사장 나라 삼으신 거예요. 열방을 그렇게 축복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니까 너로 인하여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틀린 법이 없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맞아요. 내가 복이에요. You shall be blessed. 난 복이야. 너 복이란다. 복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재앙이 되어서 어렵게 힘든 사람 딱딱 가슴에 딱 놓고 딱 뚫고 주여 그러면 그 사람 복 주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손가락 이거 아니잖아요. 다투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게 출애굽기에서요. 출애굽기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으로 쓰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정말 자식만 있으면, 자식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다른 말 다 입었는데 자식이 있으면 정말이에요. 여러분을 부른 것은 딱 하나로 불렀어요. 제사장으로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 사는 건, 믿음이라 사는 건 무슨 그냥 예배 참석하는 이거 아니에요. 믿음이라 사는 것은 적어도 내가 내 가슴 속에, 이 가슴 속에 내 자식 형태 붙이고 이름 붙여놓고 하나님 제 자식입니다,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은 또 어떤 위치일까요? 화목케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제사장은 제일 중요한 것이 판결림에 붙이고 나가는 이 그림이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속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를 품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주도 믿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같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아닙니까? 갈등이 왜 생깁니까? 분열이 왜 생깁니까? 다툼이 왜 생깁니까? 나 잘났고 너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대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300만씩 모으면 서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진 것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갔으면서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는 노래를 참 많이 불렀던 우리들인데 이제 남북의 문제도 해결도 안 되는데 남남끼리 갈등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제장은 화목히 하지. 다른 사람의 죄를 품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내 죄뿐 아니라 한 사람의 죄를 품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화목한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하고요? 영원 제사장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의 이웃끼리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섰는가? 하면 우리를 어떤 위치에 놓는가? 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한으로 삼으셨으니 그리 땅에서 왕 노릇 하더라. 하나님은 이 재앙의 노릇을 위치를 가지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430년 동안 종되었던 자들을, 노예되었던 자들을 끄집어내서 딱 3개월 만에 수르강이야, 신강이야, 레비딤 1, 2 딱 끝내놓고 3개월 만에 시내에 딱 불러놓고 모세에게 꼭 이렇게 전해라. 네가 재앙 나라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내게 특별한 보물이야. 이 말은 뭡니까? 야, 너 왕으로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 축복이 뭘까요? 왕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자를? 430년 노예 근성이었던 자들을 너 왕이야. 왕이 뭡니까? 여러분, 노예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한번 읽으세요. 이게 노예예요. 노예 다른 거 아닙니다. 조금만 일 잘못하면 뭡니까? 죽을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쫄쫄매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환경과 조건과 문제 앞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구원받았다면은 왕이죠. 여러분, 복음성가 이런 가사 아십니까? 짓밟힌 장미처럼. 예수님을 표현할 때 짓밟힌 장미처럼. 그 장면은 안 짓밟히는 참 아름답고 귀한 장미 아닙니까? 향기 있는 장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장미 한 송이를 인간에게 줘서 발로 지려밟아버린, 짓밟아버린 거예요. 으개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를 어떤 존재 만들려고 왕의 존재 만드는 거예요. 왕자 만드는, 공주 만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꿈이에요, 꿈. 왕 노릇하기 위해서 나라와 제한을 삼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정체성. 그래서 이해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해하면 안 돼요. 환경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사정이 어떻든, 어떤 역경이든 무릎 꿇으면 안 된다고요. 뜻없이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왕이니까. 왕은 뭡니까? 여호와로 말로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통치를 우리가 하는 것이 왕입니다. 왕은 말로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래서 뭡니까? 항상 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좋아. 한데 죽겠어. 힘들고 어려워. 답답해. 막막해. 누구 말입니까? 사단의 말이에요. 노예의 말입니다. 종의 말입니다. 그러나 왕은 뭡니까? 좋아. 할 수 있어. 된다. 행복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은혜 베풀어 주셔. 아멘? 그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3개월 만에 끌어놓고 시내강에다가 430년 노예 근성이라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시쳐버리면서 너 보물이야, 내 보물이야. 걱정하지 마. 내 보물이야. 넌 제한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여러분, 거룩한 백성을 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9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거룩한 백성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도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면 안 돼요. 사실 자식이 정말 효도한 자식이고 자식이 어떤 천난 자식은요,
다른 건 다 참아도요.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다투어도 누구를 욕하면 안 됩니까? 자기 아버지의 존함을 건드리면, 자기 아버지를 들먹여거리면 자식은요 생명 걸고 덤벼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골리앗이 상관없잖아요. 왜? 자기 아버지 이름은 욕먹이면 안 되는 이름이잖아요. 아버지니까.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마지막 하나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버지 이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이름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가? 이렇게 내 소유, 내 특별한 보물, 세상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가? 첫 번째로 주님의 아름다운 속을 선지하기 위함이다. 베드로 2장 9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사람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온대요 그의 귀한 빛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긴 거죠. 한마디 말하면 나 자랑해줘 이거예요. 내가 얼만큼 너 사랑하는지, 얼만큼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지, 얼만큼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지,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고 싶어 하는지,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정말 붙잡고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싶은지, 그거 소개 좀 해줘. 선전 좀 해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왜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통해서 선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계시록 1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채원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거예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거 하고 싶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그럴까요? 예수 피로 사신 이들을 땅에서 왕노로 하기 위해서. 계시록 5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당신의 소중한 자들이 이 땅을 왕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큼 힘들어했을까요? 애굽에 430년 종노를 할 때 고욕으로 인하여, 간욕으로 인하여서 밤낮 울부짖는 그 백성을 보면서 얼만큼 울었을까요? 얼만큼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만큼 안타까웠을까요? 그리고 끄집어낸 하나님이 당시에 그 백성들을 왕노릇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에 있을 때 얼만큼 많이 힘들었을까요? 얼만큼 어려웠을까요? 얼만큼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망 곳에 치면서 얼만큼 힘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예수의 생명값으로 구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그런 일 없어. 다시는 그렇지 않아. 너희가 왕이야. 왕노릇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후아유, 넌 누구냐? 넌 왕이야. 알겠니? 후아유, 넌 누구냐? 넌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말씀 볼까요? 시작. 영접하고 그 일을 위내자에게 합리한 권세를 주었으니. 그 다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열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한 자라. 사실 그 말씀 안 해도 알잖아요. 그 말씀 안 해도 주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말씀 안 해도 주님 살아갈 수 있잖아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인쳐주는 거예요. 인쳐주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Who are you?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존재인지, 내 아들인데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선포하고 싶으신 거예요. 시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백성을 애굽 출애굽시키며 3개월 동안 딱 들여놓고 시내산 광야에 딱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서 이렇게 말을 해. 넌 내 소중한 특별한 보물이란다. 얘야, 넌 제사장 나라야. 얘야, 넌 내 거룩한 백성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왕이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법에 얻고 존귀하는 여인으로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을 구하라. 나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나의 특별한 봉을. 너는 누구냐? 나의 제사장 나라. 나의 제사장, 꿈에 그린 제사장. 후하여 넌 누구냐? 내 거룩한 백성. 후하여 넌 누구냐? 너는 왕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인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영 속에 인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